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지만은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공생의 3년이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다 기름 부어서 세우고요. 예. 또 선자들도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언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신 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막 죄인들이 죄 씻음 받으려고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자 하니까 요한이 그걸 거부를 하죠.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당신이 나한테 세례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저는 설명할 때 모든 죄인들은 이 요단강에 와서 죄 씻는 세례 받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왜 세례냐? 만인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한 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잖아요.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주의 천사가 아이 낳을 것을 예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길,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확인시키고 증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뭘로요?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한다는 것이 꼭 죄 씻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물론 죄 씻는 이 세례지만은 이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에게 안수에서 세례는 곧 안수라고 말해요. 안수에서 뭐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의 제사장인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세례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선포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만방이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요단강에서 세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데 이런 절차를 딱 밟았어요.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만인 앞에 그리스도인 것을 선언하죠. 자,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 받고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사단을 꺾어요. 뭘로요? 만왕의 왕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고 맨 먼저 시작이 뭐예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고요. 사단을 결박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립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 뭐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인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쭉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똑같은 인간인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단 말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만왕의 왕으로 만인을 위한 희생의 제물된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간인데. 그래서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그래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먼저 뭔 시험을 해죠? 돌멩이로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너 지금 금식하면서 굶주려 있잖냐.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네가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 아니냐.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추앙할 거 아니냐. 사단이 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응?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똑같은 시험이죠.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너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지만 인간이야. 그래서 사역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아니고요. 뭘 갖고 이 사단을 이깁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요 사단을 아무리 굶주려도 돌멩이로 떡을 그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보이라. 그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할 말이 없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받들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발목 안 부러지고 상처 안 입고 건강한 것을 보면은 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하는 거 아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하라. 사단을 경배하라. 그러면 만국 천하가 네 것이다. 쥐가 세상의 주인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저를 경배해야 돼요. 참, 이 사단의 그 본색이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세상에 지금까지요. 아무도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이게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야. 누구만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꺾고 박살낼 권세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그예요. 사단을 시험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숨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니.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고 저한테 주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병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무리들 쫓아오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을 모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거 아니고 조용히 떠들지 않고 현수막 안 걸고 막 나발 안 불고요. 조용히 어디 가서요? 요단강에 가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여기 가봤자 시골 동네 똑똑한 사람 없어. 훌륭한 사람 없어. 아니 여기는 왕궁이 아니다니까요. 성전이 아니다니까요. 여기 가서 누구를 불렀어요? 금을 던지는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부 가장 그때만 해도 거기는 이 목축업을 하거나 뭐 농사일을 하거나 그러죠.
어부는 그중에 제일 윗바닥에 사는 사람들이라.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제자를.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서 네가 일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있게 하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 어부는 물속에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갖고 그 양식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부는 어떤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 죽은 자를 살리는 어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 이걸 삼으신. 똑같은 어부인데 그 본질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많은 사람 모아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여기 모든 게 다 있어. 그 제자는 사람 낚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름받은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람 살리는 업으로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과 확신 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사역하세요. 그게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말씀.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가르쳐요? 뭘 전파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 그리고요, 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 납달리 해변 또 가버나움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봤어. 맛을 못 봤어. 하나님의 나라 확신이 없어. 그러면요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사단을 꺾어요? 이것이 자꾸 괴롭히니까요. 이거 꺾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만 꺾어지면 하나님은 나라는 당연히 오는 거라. 그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아니 너희들 나한테 와서 죄 씻음 받고 나한테 와서 믿고 구원 받고 어려운 일 재앙 안 만나고 평안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재앙, 재난, 기근, 전쟁, 적그리스도, 거짓된다 이 난리가 나. 그런데 이게 세상 종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세상 끝은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언제? 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디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딱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놓고 육신 병든 자, 모든 병든 자, 각종 병든 자 이걸 전부 다 치유하는 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건강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신과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는 진짜 이 축복 누리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각 처에서요. 각 처에 예루살렘, 유다 전체 각 처에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제자도 있지만 어떤 제자 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무리들 살리려고. 이 축복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세례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전도자요, 목사요, 우리 중직자요, 안숙기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삼직분 왕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 다 내게 주셔. 내게 있는 것 다 저에게 주어서 왕, 선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 갖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항상 함께한다. 결국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그대로 증거되고 세상에 그 일을 계속하신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입과 삶 통해서 뭐가 증거돼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현장에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하고 계신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강의 세례관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먼저 사단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직분, 왕, 선자,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